오늘 본문은 이 제사장 샤가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탄절을 앞에 두고 샤가라 부부의 신앙을 생각해 보는데요. 그래서 제목을 샤가라 부부의 신앙이다, 이런 제목을 잡았는데요. 샤가라 부부의 신앙의 첫 번째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생활하면서 내 신앙을 하나님이 인정해주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보통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럽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별 관심이 없죠. 그런데요, 천만인이 인정해도 최후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나 너 모른다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지만 시련과 역경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면 그분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봤더니 이 두 사람이 바로 샤가라와 그의 부인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의인 칭호를 받았어요. 정말로 멋진 믿음의 사람입니다. 샤가라와 그 부인 엘리사벳을 향하여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 뒷구절입니다. 뭐예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여러분 신앙생활의 표준과 기준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아니에요. 내 지식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표준과 기준은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샤가라 부부가 이 모든 계명과 규례에 있어서 흠이 없이 행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부부를 칭하는데 의인이라 이렇게 칭했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칭찬 좀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죠.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신앙이에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증언합니까?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경험 따라가면서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도 복을 주시고 내 후손들의 후손들도 지켜주신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기근을 맞았어요. 지금 같으면 무역해서 먹고 살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것도 어렵잖아요. 살기가 어려우니까 이삭이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나일강은 여간해서 기근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 거의 끝자락 그랄 땅까지 갔어요. 이제 날이 새서 나가면 애굽 땅에 가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났어요. 이삭아, 더 이상 내려가지 말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말라. 여기서 거해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며 복을 주고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그러면서 창세기 26장 5절에 토를 달았어요. 이는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믿음을 따라갔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을 지킨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이 자녀들에게 하늘문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내 믿음 생활이 조금 보면 이삭이 지금 철없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수도 그러잖아요. 거기 가면 복 받는 데가 아니라 수도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토를 달기를 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이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아브라함처럼 말씀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인공 샤가라처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계명을 다 준행해서 지켰더니 하나님의 샤가라를 의인이라 이렇게 칭했다.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공연히 세상 사람처럼 마음 뜨면서 그렇게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철인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선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주님 재림하실 때요, 주님 재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심판주로 재림하실 때 샤가라 부부처럼 순종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흠없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노새 아내처럼 살다가는 그렇게 못 만나겠죠. 오늘 성탄절을 앞에 두고 샤가라 부부의 신앙을 살펴보는데 샤가라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흠이 없는 자였더라. 샤가라만 그렇게 되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도 성령의 도움으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아기 예수 환영하는 그런 성탄절을 맞겠어요? 신앙의 성숙은 아기 예수에서 벗어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시는 주님 맞을 준비하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성탄이라 말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가 뭐 둘 다 모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인정받는 사람이 있고, 부부 둘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부부들이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에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게 뭐예요? 이 타락한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인데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설계도를 주었어요. 방주를 지은 기간은 성서학자들마다 조금 다르지만 대략 100년쯤 봅니다. 100년 동안 재산 다 팔아도 방주를 짓는데 노아 혼자 해가지고 되겠어요? 부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못하지요. 노아 부부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한 것 둘 다 준행했더라. 이런 부부 되기를 축복합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정혼한 상태였습니다. 보통 당시 사회적인 환경으로는 유대인들이 약혼하면 약혼 기간은 약 1년 정도 갑니다. 1년 후에 이제 결혼하게 되는데 둘이 약혼을 했어요. 정혼을 했어요. 근데 아내인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배가 불러 보니까 요셉, 이런 상황이면 요셉이 그것을 고소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게 그 당시 사회적인 배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마리아에 대해서 미운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를 죽기를 원하지 않아서 살그머니 몰래 파혼하려고 할 때 주의 사자 하나님이 현몽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는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이래서 요셉과 마리아 두 부부가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고 순종하는 그런 부부가 됩니다. 또 바울이 자기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로마교회에 편지하는 편지 내용 중에 마지막에 로마서 16장에 보면 로마교회에 있는 많은 인물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26명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일 첫 번째 등장한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예요. 성경에서 브리스가가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아굴라는 유대 본도 출생이고 브리스가는 로마 귀족 출신이에요.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름이 성경에 6번 등장하는데 이 부부는 찰떡 부부요. 항상 부부 이름이 같이 등장해요. 한 사람만 등장하지 않아요. 6번 등장하는 중에 아내 이름이 4번 먼저 나옵니다. 남편 이름이 2번 먼저 나오고 아내가 더 믿음이 좋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로마교회 여러 성도들에게 문안하면서 이들 부부를 제일 먼저 인사하면서 이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 목까지 내놨다. 이렇게 인정받는 부부. 또 부부 중에 혼자만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노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다. 논만 인정받고 노세 아내는 인정받지 못했죠. 부부 다 인정받지 못한 것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면 둘 다 불순종하는 모습이 나오고 이세벨과 아합 둘 다 하나님 앞에 불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부부는, 오늘 여러분의 부부는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느냐? 샤가라의 부부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 의인이라 칭함받는 수준까지 올라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데 두 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첫째 아들 예 알았어요. 그리고 안 갔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그러니 나중에 후에 뉘우치고 갔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31절에 보니까 그들 중 누가 아버지 뜻대로 하였느냐고 예수님이 되물으시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대들과 창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상 15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시편 17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샤가라 부부의 신앙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해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가라 부부의 신앙의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마침 사가라가 그 바늘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이 당시 제사장이 사가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 직무를 감당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일정한 기간을 동안 했는데, 보통 안식일에 들어가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 안식일까지 8일 동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사가라도 자기 차례가 와서 지금 안식일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그래라. 나이 늦도록 아들을 낳지 못했는데 직무를 감당하다가 하나님한테 그런 아들 선물을 받았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부모가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 가지 직분을 맡았다. 그것은 교회에서 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직임을 주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고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룬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다고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보면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교회의 모든 직분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자격이 없어서 그런다고. 그런데 자격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직분 받을 자격이 몇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부족한 나지만 나를 쓰시려고 할 때에 아멘 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믿음으로 거기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면 그게 복이 된단 말이죠. 이 사가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그렇게 감당했다. 오늘 이 예배 나온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가라 부부의 신앙 중에 세 번째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직분에 충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가라는 예배자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온전히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특별히 다윗은 어려운 고비를 많이 넘겼는데요, 시편 5편의 배경이 뭐냐 하면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도망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장수가 쿠데타를 일으켰다면 덜할 텐데 자기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지가 왕이 되겠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군대를 일으킨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잡잡하겠습니까? 시편 5편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윗의 심정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7절에 보니까 다윗의 심정은 자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시편 5편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쿠데타를 일으킨 못된 압살롬을 제거해 주시고 원수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 왕권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예루살렘,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의 집에 들어가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종교 활동은 2차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예배하는 것이 2차적인 것이 아니라 제1로 둔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 도망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압살롬을 제거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샤가라 부부도 다윗도 이들의 신앙은 예배를 기중히 여기는 신앙이었다. 여러분, TV 프로그램에 보면 음식을 소재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간단한 음식을 만드는 방법 소개도 하고, 또 전국에서 아주 소문난 맛집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근데 음식을 만들 때 중요한 음식 재료를 빠뜨리면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 파전을 만든다. 파전 나오네. 계란도 당근도 오징어도 해산물도 썰어 넣는데 파를 빠뜨렸다. 그건 파전이에요, 아니에요? 파전이 아니지. 그러면 동태탕을 끓인다. 멸치로 육수를 내고 우려내고 다 했는데 마지막 동태를 빠뜨렸다. 그러면 동태탕이 아니에요? 동태탕이 아니지. 똑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빠졌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처럼 귀중한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처럼 귀중한 게 예배다. 한 해의 끝자락에 왔어요. 12월도 셋째 주입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다음 주는 성탄주일이고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샤가라 부부의 신앙을 거울로 해서 한번 나를 점검해 보시라고. 샤가라 부부는 하나님의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왜 의인이라고 그랬느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행하여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샤가라 부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샤가라는 자기가 맡은 제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했어요. 한 해의 끝자락에 하나님이 나에게 집사로 혹은 권사로 혹은 리더로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여러 직임을 주셨는데 한 번쯤 점검해 보시자고요. 그래서 샤가라 부부처럼 직분에 잘 감당하는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샤가라 부부는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자였다는 거죠. 봉사하는 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였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린다면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봉사가 예배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예배가 더 귀중하고 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 매 예배 시간마다 안내자들이 있는데요, 우린 주일 오전 예배가 1부부터 4부까지 4번 드리죠. 지금 3번째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벌써 오전 예배 3번째 예배예요. 12시 예배가 이제 마지막 4번째 예배고요. 각 예배에 예배 안내자들이 세워지지요. 예를 들어 내가 4부의 예배 안내자다 그러면 4부에 나와서 안내하면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미리 2부나 3부에 나와서 예배자로서 예배를 잘 드리고 4부에는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게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감당하는 게 지혜란 말이에요. 오늘 샤가라 제사장이면서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본인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를 드리고 있다. 이런 샤가라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